지난주에 복음을 위한 부부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부부간의 코이노니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원리가 있었죠. 첫 번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원리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였습니다. 오늘 이어서 본문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은 가정에서 부부다움으로 맺어지는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코이노니아에 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굳이 성경 말씀으로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특히나 예로부터 많이 강조되어 왔던 효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내용은 가정생활을 위한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화목하고 온전한 가정을 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항상 이 본문이 언급되지요.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윤리적으로 예로부터 전해 내놓은 효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하고 화목한 가정만을 위해서 과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묵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단순히 바울 사도가 자신이 받은 은혜와 깨달음으로 권면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이 구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을 십계명의 5번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관한 명령에 이은 사람들 간에 관한 명령의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9장 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십계명을 주시는 단계에서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인데,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말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19장 5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만국에. 그들을 먼저 하나님의 소유로 하신 다음에 6절 말씀에 이어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이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바로 전략,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가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에서 통치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략이자 수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그 전략 중 첫 번째가 바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예로부터 내려왔던 단순히 부모에게 효를 하는 이러한 내용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에 덧붙여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신 말씀 중에 그 어떤 첫 번째로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왜 순종을 해야 할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또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바로 이어서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이러한 것을 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바로 뭐냐면 땅에서 잘되고 뭐 한다고요?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었죠. 네가 땅에서 길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잠언 4장 10절에서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장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물론 이 땅에서 잘 되고 물질의 축복도 있고 권력의 축복도 주시지만 특별히 장수의 축복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나중에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다시 묵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왜 우리에게 그런 많은 복 중에서 특별히 장수의 축복을 강조하셨을까 하는 것은 좀 기억해 두시고, 또 다른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하여야만 하는가, 방금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옳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righteous 하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옳다 그러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divine law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신성한 법. 그러니까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여기서 옳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그 이유를 골로새서 이제 3장 20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옳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였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을 지키면 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말씀이 맞죠.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의문적으로 놓아두었던 장수의 축복을 주신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다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들은 주로 포지티브한 내용이죠. 우리가 첫째 계명이요, 또 생명이 길고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제부터 나누는 말씀은 부모님께 만약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지금까지 포지티브한 내용과는 다르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저주는 어떤 저주일까요? 이 저주는 마태복음 15장 4절에 있는데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뒤에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고 레위기 20장 9절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리라.
이 지금 신명기 27장 16절에서 하시는 말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는 이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죽임을 당한다라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일상 중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어때요? 멀쩡히 살아있죠. 이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히 살아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부모를 경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한다고 한다면 아마 크리스찬 자녀들 중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0절에 그리고 32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영적 사형에 해당한다고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는 분명히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은 어떤 죽임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육체적인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로마서 1장 32절에 있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 사형은 뭡니까? 바로 영적 죽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로마서 1장 30절에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바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그 신적 상태가 바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현재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우리는 더 이상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하죠. 다음은 그렇다면 부모님에게 어떻게 순종하여야 할까에 대해서 이 순종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는 수준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이 동등한 수준으로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잠언 23장 25절에는 보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죠. 부모님을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방금 아까 이 우리 십계명에 읽었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신명기 5장 16절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9장 19절과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큰 의미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순종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이 복종하라는 말과 오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보통 복종해라, 순종해라 말을 구별 없이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골로새서 3장의 본문에 사용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표현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서로 다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뒤에 두라고 하는 의미였고 오늘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 후파쿠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액션이 있죠. 다른 사람의 말에 상세하게 잘 들리도록 이해하도록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그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지키라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뒤에 지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후순위로 둔다고 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런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말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잠언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뭐하라고요? 떠나지 말라. 6장 20절에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와 명령과 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금 잠언 지혜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비와 어미의 훈계와 명령과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를 잠언 4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명철을 얻기 위함이에요. 지혜를 얻기 위함이에요.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뭘 얻어야 돼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리 분별력을 얻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귀를 기울여서 사리 분별력, 지혜를 얻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잠언 10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에 뭐가 된다고요? 근심입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님이 기쁨이 되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의 훈계와 명령과 법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절개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자녀와 부모 사이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왜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명철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걸 왜 지혜를 얻어야 돼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혜로운 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요. 그럼 귀를 기울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지혜를 얻게 되죠. 지혜를 얻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죠. 그리고 이 자녀는 또 부모님의 이 지혜로운 아들은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순환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바로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것이 이 선순환 구조가 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9장 13절에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뭐라고요? 그의 아비의 재앙이 됨. 이것이 그냥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냥 좀 골치 아픈 아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뭐라고요? 집안에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 재앙이 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본인에게 어떤 거예요? 본인에게도 재앙이죠. 본인에게도 재앙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아비의 재앙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비의 재앙이 된다는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본인이 재앙이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훈계와 명령과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은 아비에게, 어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이게 선별될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과연 부모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든 명령과 훈계와 법에 순종하는 것이 한 방향 원웨이일까요? 아니면 양방향일까요? 양방향이 되지 않으면 자녀가 이렇게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는 모든 것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부모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어서 21절에 자녀들이 모든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비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비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자녀는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웨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져서 지금 하나의 세트로, 조합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언뜻 보면 그냥 자녀를 화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너무 싱겁죠. 노엽게 하다라는 헬라어 에레시조라고 하는 단어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자극하는 것을 말해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자녀의 감정에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자녀로 하여금 고민에 빠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자녀가 무엇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21절에 보면 자녀가 낙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즉 자녀를 말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어서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자녀로 하여금 낭망하지 않게 하게 한,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에 그 대상이 되는 가장 첫 번째는 신앙에 관한 것이겠죠.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올바르지 않은 신앙생활로 가장 큰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죠. 특히 이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목회자들의 자녀들,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 또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 신앙이 흔들리고 잃어버리는 경우를, 엇나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모님이 자신의 신앙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칫 잘못된 신앙관들이 마음속에 이 좀 거부감이, 반항심들이 쌓여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뭐냐 하면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써 신앙에 대한 그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낭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훈계와 명령을 해줘야 되겠죠. 자문에 있는 말씀처럼 아이들이 아비의 명령과 훈계, 어미의 법을 듣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역할을 부모들 해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하지 않는데 훈계와 명령을, 법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들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 역할은 반드시 부모님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물론 다 성경에 나온 내용을 다 가르쳐야 되겠지만 특별히 꼭 이것만은 해야 돼 라고 꼭 집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271페이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우리가 먼저 부모님이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 집에 있거나 밖에 외출을 하거나 누워 있거나 일어날 때는 누워 있다는 표현은 잠잘 때입니다. 잠잘 때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러니까 집에 있거나 집에서 눈에 보이기만 하면 부지런히 열심히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 보면 부모님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 했죠. 새겨서 뭘 하라고요? 7절의 마지막에 보면 강론하라고 돼 있어요. 강론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 이 얘기 아니죠. 뭐예요? 강의하라는 얘기죠. 풀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부모가 먼저 뭐예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겨라. 묵상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인지, 단순하게 이렇게 한 구절로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이렇게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아침이나 저녁에 설명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집에 있을 때나 나갔을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논리적으로 강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부모님이 깨달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깨달을 때마다, 밖에 나가서 외출하면서 걸어가다가도 자연의 위대하심이나 바람에 불리는 낙엽을 보면서도 뭐예요? 예수님의 루아, 바람이구나. 루하, 예수님을 리마인드하는 그러한 진리를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눈에 보이고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게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이 이렇게 할 때에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진정한 참된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야 할까요? 6장 8절에 보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이 어디예요? 이마에 붙이라는 얘기죠.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9절에 보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강론할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강론해 주신 내용들이, 다른 말씀들이 연상되게끔 항상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의 표대가 되는 것이죠. 표대가 되게끔 집에도 붙여놓고, 책상 앞에도 붙여놓고, 성경 앞에도 붙여놓고, 책에도 붙여놓고, 보이는 곳곳마다 이 말씀을 붙여놓고 그 말씀을 보면서 계속 연상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것인가를 계속 하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율법은
사업을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방금 신명기 말씀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요약해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이 말씀으로 집약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자녀들은 또 그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우리 복음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주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정말 성도로서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 사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교회의 미래이고 장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 내 청년들, 아이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는데 물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믿는 성도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이 전도의 방법이 가장 훌륭하고 좋은 방법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복음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한 사업을 열심히 해서 교회에 재정적으로 헌금을 많이 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분명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중요하고 또 부모님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의무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게 되죠. 장수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풍요해지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지잖아요. 장수를 하니까.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유이지요. 아까 앞서서 봤죠. 왜 자녀의 순종이 자녀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구성원들이 오래 살고 많은 숫자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부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며 말씀이 충만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도록 가르치며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장수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는 순종하는 행실을 통해 그 부모님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